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완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채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란 열매를 포도나무가 물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인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완전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그때 이름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이름을 또 바꿔주시죠. 그리고 또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신명기에서 신명기 18장 14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불완전한 인간들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인간은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자를 갖다가 완전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에 완전하지 않고 항상 불완전하지요. 그래서 마귀가 뱀이 유혹하기를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할 때는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조금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죽을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서 그 말씀을 지켜내기에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마귀에게 이제 유혹에 넘어가게 됐죠. 그런 불완전한 인간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은요
산상수훈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도 너희 의가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율법에 기초한 의이지만은 그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완전한 것 같지만은 역시 그 마음은 항상 완전하지 않고 더럽고 그리고 불완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완전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믿음의 법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한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7장 9절에서 7장 19절에서 말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 히브리서 7장 19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19절을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케 하지 못하였으나 더 좋은 소망의 도래는 완전케 하였으니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더 좋은 소망의 도래, 그것은 믿음의 법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법, 그것이 믿음의 법이고 갈라디아 6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죠. 율법으로는 완전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법을 주셔서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그 완전한 법을 지키는 자에게 성신님께서는 우리를 변화를 시켜서 완전케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도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완전할 수 없으니까 믿음의 법을 주어서 완전하게 되라. 그러시면서 어떤 자가 완전한 자인가? 오늘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야 완전한 자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완전한 자다. 그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나타내고 그 말을 통하여서 자기의 수준을 나타내고 그 말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은 그 말이 자기를 나타내는 가장 큰 어떤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의 결과물로서 이제 그 사람이 말하게 되고 그 말과 그 말에 기초해서 행동하게 되고 그 말에 기초한 그 행동은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는 재앙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재앙으로 또 멸망으로 가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말로 나온 것이 행동으로 나와가지고 결국은 멸망길로 간다는 거죠. 에레미야 6장 19절에서 땅이야 들으라 저들이 그 재앙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 말과 내 법에 기초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에 기초해서 말하고 그들의 생각에 기초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재앙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 6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결국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 마음에 그 말씀을 품고 그 마음에 품은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말하고
행동하면은 영생으로 들어갈 텐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고 결국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과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마음먹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나오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 우리의 삶은 지옥불로 들어가지만은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마음, 우리 마음판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마음에, 그 말씀에 기초해서 마음 먹고 그 말씀에 기초한 생각을 나타내서, 입으로 나타내서 살아갈 때에는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판에다가 그 말씀을 새기지 않고 돌비에 새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법,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 편지는 너희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신비에 새겼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3절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 마음판에 한 것이라. 율법은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에게 줬지만 이제 믿음의 법은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께서는 비록 돌판에 새겼지만 돌판에 새긴 율법이라 할지라도 늘 그 돌판에 새기지 말고 돌판에 새겨져 있는 걸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거든요. 마음판에. 그래서 잠언 3장 1절부터도 한번 보실까요? 잠언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십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랴. 7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7장 1절에서도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디에 새겨야 되느냐?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그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생각을 해서 그 말씀에 기초한 그 생각에 기초하여서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영생길로 이끄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왜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느냐?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입술에 복록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많은 자는 자기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일이 많으면 꿈이 많지만 말이 많으면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10장 19절에도 한번 볼까요? 잠언 10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이 있고 그 입술을 지키는 자가 지혜가 있고. 전도서 5장 3절도 한번 보십시다. 잠언 다음에 전도서 5장
3절.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도 나오기 때문에 말이 많으면은 우매자의 소리가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을 많이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말씀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귀를 2개를 만드시고 입을 하나로 만드신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배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듣고 지식 있는 자는 입을 연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있는 자는 귀를 열고 지식이 있는 자는 입을 여는데, 많이 듣고 잘 걸러서 잘 말하는 것이 참 수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 날이 올 텐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그 말에 기초하여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를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의 입의 열매가, 입의 복이 그 입술의 열매로서 복이 온다는 거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2절입니다.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수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입의 열매, 입술로서 복이 있고 입술로서 또 화를 자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4장 10절인가요?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그 우리가 말한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그러니 그 말을 잘해라. 말을 늘 긍정적으로 하고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한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선생이 하신 말씀이 말에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야 완전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그 마음에 팍 새겨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마귀가 우리에게서 뺏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뺏으려고 한다. 그래서 길가밭이라는 것이 어떤 밭이에요? 그 마귀가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뺏으려고 한다. 자, 그러나 이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말을 전할 때에 이 목자들이 와가지고 천사들에게 한 말을 이제 마리아가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좀 이상하게 생각했었지만은 마리아는 그 말을 자기 마음과 생각에 지켰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보십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는, 그 전에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낳았던 때입니다. 2장 7절부터 보십시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천사가 전해준 말을 목자들을 통하여서 전해 듣고도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천사가 전해준 말을 목자가 한번 걸렀잖아요. 목자가 듣고 와서 전해준 말도 마리아는 마음에 지켜 생각하더라 그랬는데 이제는 천사를 통하여서 전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더더욱 그 말씀을 마음에 지켜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지켜 생각하는 생활. 그런데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뺏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8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뭘 뺏으려고 하는가?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제 10분 있는 비유에서 길가밭에 있는 자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일단은 말씀을 들은 자예요.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우리한테서 뺏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심어서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완전하기를 원하시지만은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할 때에 마귀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뺏으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생활. 그런데 마귀는 뺏고자 하고 우리는 지키고자 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그 말씀을 지켜내기가 어려우니까 속담에 지키는 사람 열이 도둑 한 사람을 못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도둑이 한번 뭔가 훔쳐가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10사람이 지켜내기 어렵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지켜내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 마음에서 그 말씀을 뺏으려고 애를 쓴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지키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지키면서 늘 그걸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첫째 빼앗기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한 주간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생활 속에서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의 꽃이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귀로만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건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 지킨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것이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깨달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그 말씀을 깨달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생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그 말은 그 내 말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번역도요, 좀 이상하게 해놨는데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 굉장히 아주 번역을 잘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랬죠. 내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내 말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지키고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를 듣는다 또는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것.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이건 시제는 현재입니다.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절대 주님께서 죄 있다 하지 않는다.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갔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곧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자꾸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치지 않냐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으로 지키고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지켜나갈 때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생활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한 그 말에 기초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율법으로는 완전케 할 수 없으니 내가 새 법을 너에게 줘서 완전케 하려 한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통하여서는 완전하게 할 수 없으니 이제 믿음의 법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자꾸 이렇게 변화해져 가는 생활입니다. 그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망, 기쁨. 그럴 때 데살로니가 가전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거기에서 표현해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가 자꾸 성화되어져 가는 거다. 거룩하게 변화해져 가는 것이다. 그 훈련이 경건이고 그 경건의 훈련은 뭐를 기초하여서 하는 것이냐? 말씀을 지켜내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그 훈련된 그 결과물로서 우리가 입술로서 자꾸 말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에는 내가 말씀에 기초하여서 훈련되어져 있는 그 결과물로서 말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자기 입술을 제어하고 지혜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자꾸 성장해 나가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수준은 경제 수준도 필요하겠고 뭔가 어떤 인격의 수준도 필요하지만은요, 인격이 신격화되어져 가는 과정, 그래서 그 인격이 신격화되어져 가는 것을 뭘로 표현해 줄 수 있느냐 하면 말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성도들이 정말로 말에 실수가 없고 말로써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임을 자꾸 입증하려고 훈련해내는 생활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저 자신부터가 말을 잘 하려고 그것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거든요. 주님 저에게 말의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말의 품위가 있게 해주시고 말의 실수가 없게 해주시고 종의 입술에 재갈을 먹여주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말의 실수가 없게 해주시고 말의 품위가 있게 해주시고 말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말의 능력 있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마태복음 5장 48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성경을 여러 군데 읽지만 이 마태복음 5장 48절이 주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완전하게 될 수 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는 완전하라.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많은 사람들은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맞아요. 완전하지 않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물을 그냥 덮어주시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허물도 덮어주시기 위하여서 또 뭔가 불완전한 자를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거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냥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그냥 지나쳐주시고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잘못을 갖다가 합리화시켜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허물이 많고 완전하지 않고 허점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모든 허물과 죄들을 다 사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법을 주셔서 완전한 자가 되라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그래서 완전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려고 새로운 법인 믿음의 법, 완전한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지키면은 이제 성신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열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른 편으로 하나님의 작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작품. 신앙생활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자기가 말을 늘 정지해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이 들으려고 하고, 농담 같은 거, 뭔가 또 헛된 말 이런 것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여하튼 우리의 수준은 말을 통하여서 나타낸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수준이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다. 말은 곧 인격이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도 하고, 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도 받고 또 화도 자초하는데요. 이번에 그 어떤 정치인이 자기가 한 말을 갖다가 안 믿어주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을 갖다가 안 믿어주니까 그냥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한테 말하고 싶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고 지켜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늘 생각을 걸러서 주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